이튿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냈습니다.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.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최전선으로 내보내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그가 맞아 죽게 하여라. 요압은 성을 포위하고는 적진에 가장 강한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 우리아를 그곳에 보냈습니다. 그 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울 때 다윗의 군대에서 몇몇이 쓰러졌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. 요압은 다윗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싸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. 그리고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일러두었습니다. 왕께 전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보고하고 났을 때 왕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왜 그렇게 성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? 성벽에서 화살을 쏘아댈 것을 몰랐느냐?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? 한 여자가 성벽에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은 것이 아니냐? 왜 그렇게 성 가까이로 갔느냐? 하고 내게 물으시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. 라고 대답하여라. 심부름꾼은 길을 떠나 다윗에게 도착해 요압이 일러준 대로 모두 전했습니다. 심부름꾼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. 저들이 우리를 몰아내려고 들판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쪽으로 몰아갔습니다. 그러자 활 쏘는 사람들이 성벽에서 왕의 종들에게 화살을 쏘아댔고 왕의 군사들 몇몇이 죽었습니다. 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. 그러자 다윗이 심부름꾼에게 말했습니다. 요압에게 이 일로 괴로워할 것 없다. 칼이라는 것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법이다. 그 성을 더욱 맹렬히 공격해 함락시켜라 라고 말해 요압을 격려하도록 하여라.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. 슬픔의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들였고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. 그러나 다윗이 한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. 수요일 아침입니다.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하루를 의탁하며 기도하는 소망의 시간 갖기 원합니다.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. 문제 중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가장 큰 죄였던 이 음란의 죄, 즉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한 취한 이 다윗의 범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이며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.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하지요. 돈이나 또 권력에 취하면 눈이 멀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. 그것에 취하다 보면 흡사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. 오늘 다윗은 한 남자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그가 갖고 있던 어떤 지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눈이 멀게 됩니다. 심지어 상식적인 사리불문뿐만 아니라 믿음의 판단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. 더 나아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정말 추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. 즉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그리고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 그 남자를 전장 가운데서 목숨을 빼앗아 버립니다. 인간이 악하면 또 범죄하면 이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. 다윗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?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이 왜 한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끝까지 또 추락하게 되는가?
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동일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.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와 같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. 다윗이 범한 이 범죄는 사실은 겉으로 보이고 또 외적으로 보이는, 즉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악한 방법으로 여인을 취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? 바로 하나님을 기만한 죄입니다. 하나님을 속인 죄입니다.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던 자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뻐하고 그에게 큰 왕권을 허락하시고 다른 모두한 능력까지 허락하셨습니다.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범죄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먼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. 즉 자신의 뜻, 자신의 힘,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.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범죄보다 더 큰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등 돌렸던 그 죄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가증하게 보십니다. 그가 범했던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, 그것을 하나님은 더 미워하십니다. 자,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? 아니면 없습니까? 최소한 저의 부끄러운 고백은 이러한 것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. 순간적으로 내 판단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 또 내가 가진 알량한 어떤 환경에 취해서 눈이 먼 상태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행했던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 우리가 그 내용, 범죄의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반목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시선을 들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. 우리가 혹 세상에서 범죄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.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또 고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.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냅시다.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세상이나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들이며 그렇게 하루를 삽시다.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시간 각자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